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빠르게 흐르고 어떤 경우는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으로 나눠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 같지만 그러나 사람에 따른 그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는 10km로, 20대는 20km로, 50대는 50km로, 80대는 80km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나고 오늘이 8일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도 상대적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물체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정지해 있는 것보다 시간이 느리게 진행된다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다면 이것을 관측하는 사람과 이 우주선에 탄 사람과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빛의 속도로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우주선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관측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의 시간과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달에서 이 우주선을 관측한다면 관측자의 시간이 1초라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의 시간은 0.6초로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주선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더 느리게 진행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우주여행을 갔다 왔다고 가정하면 내가 이제 빛의 속도로 우주여행을 다 갔다 와서 지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빛의 속도로 갔던 사람은 그 시간이 느리게 지나서 젊고 또 우주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이 그 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과거의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시간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자기 딸을 다 와서 보니까 지구에 와서 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우주여행하는 시간과 이 지구에 있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가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ime is money, time is gold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나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어서 돈이나 금으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을 팔겠습니까? 백만장자가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끌어올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끌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만약 정말 시간이 돈이고 금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아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시간은 돈보다 값이 있고 금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시간을 아끼라 하셨을까요?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의 자녀는 빛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열매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서에서 보면은 그 빛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세상에 자는 자와 같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죽었다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죽었다는 그러한 뜻으로 보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에서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는 것을 하여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삶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세월을 아끼는지 아니면 세월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지를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주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그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교회에 나와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삼시세끼 다 먹고 교회에서 잠자고 먹고 자고 찬양만 해야지, 기도만 해야지, 말씀만 들어야지. 성도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나가 일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먹고 마시고 일만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땀 흘려 일하여 먹을 것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을 취해야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어린 여러분 알겠습니까? 나중에 남자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열심히 키워야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 나이 들어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인병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수록 여자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자가 혼자 살아야지 편하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뭐하러 남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래 그냥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하면 얼마나 편해. 혼자 살아. 젊을 때는 혼자 살면 편하고 자유롭지만 나이가 들면 외롭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지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지혜 없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하신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고 죄악이 가득하면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성도는 시간이 남지가 않아요.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살면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회가 부흥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이 땅의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들이 요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요,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넘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분리란 교회가 세상 전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 분리는 세상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종교 분리를 진정으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야 됩니다.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요, 열심히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시위대를 보면은 대부분 구성들이 민노총이나 시민단체나 뭐 페미단체나 퀴어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위에 많은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할까요? 이는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사회주의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으로 한반도를 자기 문화권에 복속시키자 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그 역사와 문화가 다 누구의 거예요? 예, 중국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굴해보면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다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리고 또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켜 한반도를 누구의 땅으로 복속시키려고 그래? 중국의 문화나 중국 땅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김정은마저도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고 일본은 몇 년의 숙적이라고요? 100년의 숙적. 우리나라를 괴롭힌 적이, 일본이 괴롭힌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년 정도 되잖아요. 뭐 임진왜란하고 임진왜란을 뭐 한 7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제 몇 년이에요? 36년 35년이라고 뭐 만으로 35년이라고 그걸 다 따져보면 우리나라를 괴롭힌 적은 몇 년이에요? 100년 정도 되는데 중국은 얼마나 괴롭혔어요? 옛날에 당나라 때부터 예? 얼마나 우리나라를 막 그냥 고구려를 막 그냥 예? 복속시키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기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 어떤 독립문입니까? 청나라에서 독립입니까? 일본에서부터의 독립을 기념한 것입니까? 네, 청나라에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외치는 것이 뭐예요? 대통령의 탄핵과 주한미군 철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언론사들이 보는데 그 집회에 3분의 2가 누구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이죠. 미국 대사관에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는데 그 중국인들이 뭐라고요? 철수라는 말을 못해갖고요. 주한미국 철수라는 말을 못해갖고 뭐라고 해요? 주한미국 철거라고 써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애를 봤는데 너무나도 웃기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을 모르니까 뭐예요? 철수라는 말을 모르고 철거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거를 피켓에서도 외쳤다고 해요. 현재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는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게 정치활동을 참여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보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체류한 중국의 정치활동을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참여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중국인들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요. 천안문의 노래, 천안문 사태에서 나왔던 그 노래, 그게 뭐 자유의 꽃이라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그 음악을 딱 틀어주니까 시위대 중에서 일부가 막 뒤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천안문의 노래,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가 딱 들어서 그것이 영상이 딱 찍히잖아요. 그걸 중국 공안한테 딱 들키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중국에 잡혀가는 거예요. 홍콩의 민주화, 티벳의 독립, 신장 위구르의 독립, 만주의 독립 이런 거 외치면 어떻게 돼요? 예,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잡혀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의 정치 참여를 보게 되면 그것을 찍어서 어디다가 신고하라고요? 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원래 중국이나 외국인들은요.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찍어갖고 뭐 주한미군, 뭐 철수, 철거 뭐 이런 걸 외치면서 그런 피켓을 들고 했던 것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요.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도 미국 CIA에 신고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요. 반미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쏙 들어갔어요. 전문가들은 부정선거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마음대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가운데에서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뜻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느낀 것이 뭡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이 자기가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선거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들켜갖고요, 그것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전면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한 미국 대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주한 미국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분이 이제 그만두고 유력한 인사가 누구냐면 한국계 미셸 박스틸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오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는 하원 3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몇 표 차이로 실패했냐면요. 900표 차이로 실패합니다. 그가 하원의회에 당선하지 못한 것은 우편 투표에서 상대방의 표가 무더기로 쏟아 나왔기 때문에 900표는 얼마요? 얼마 안 되잖아요. 1000표 밑으로면요 정말 그건 거의 박빙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속 이기고 있다 갑자기 우편 투표가 딱 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딱 쏟아져 나와가지고 역전돼갖고 900표 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거의 개입과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 주한 미국 대사로 오게 된다고 하니 우리에게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상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 우리 한 표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예, 한 표밖에 없잖아요. 예,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한 표밖에 없는데 그 한 표가 부정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 한 표를 지켜야 돼요. 그래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앞에서 그 행위대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 아무리 외쳐봐야 도리어 더 악을 행합니다. 그럼 돌이키지 않으니 외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도 외쳐야 돼요. 친형을 독사하고요. 독살하고 공업부를 국사포로 죽인 김정은일지라도 그에게 외쳐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 돌이키지 않을지라도 심판의 주가 다시 오심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지옥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도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층천에 갔다 왔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갔다 왔음에도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간접적으로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어디에 갔다 온 거예요? 3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봤던 이 천국은요 아주 신비롭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도 뭘로 나눠졌다고요? 3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어떤 사람이 피라미드처럼 생겼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상급에 따라서 천국도 나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한 것을 저지른 사람은 아주 뜨거운 곳, 원수 마귀와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지옥에서 떨어질 것이고, 조금 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강도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좀 덜 뜨거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네. 그러니 지옥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들어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악을 행했더라도 덜 뜨거운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국리력에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판을 서슴없이 하는 재판관도요,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재판관이 너무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좀 덜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만약 그 재판관이 자기가 재판을 잘못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턱걸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하는데 어떤 지옥에? 아주 뜨거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족에 떨어지면 다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럼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세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즘은 또 마약도 있어요.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요. 술 먹으면 안 돼요. 술자리에 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음란하게 됩니다. 술 취하는 자리에서부터 음란이 시작돼요. 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술 취해갖고요. 두 딸들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9절에 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합니다. 다윗은요 찬송시를 많이 지어서 불렀어요. 다른 사람의 시를 부른 것보다 자기가 직접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뭡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의 성도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돼요. 찬송은요 그냥 입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찬송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나와야지 진정한 찬송이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찬송시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입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는 마음에서 나와야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가데스 바네에서 10 정탐꾼이 들려주는 부정적인 말에 혹해가지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밥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10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거기 안악자손이 있어가지고 메뚜기 때밖에 안 된다. 싸움은 진다. 그 말에요 혹해가지고 불순종함으로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정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적인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남편이 갑자기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가정은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가정 가운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깨어진 가정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상처가요, 싸매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요.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어도 가정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정이 깨어지고 나면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세월이 어떻게 돼요?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세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끼라고 했는데 가정이 깨어져서 세월을 낭비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죠. 자녀들도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아갖고요. 그 상처가 싸매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요, 야, 결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불행하게 살면 어떡하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서로 가정을 이루며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한다는 말은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돼? 그거 불공평하잖아.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피차 복종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만 복종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면요, 그러한 남편을 바라고 존경하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봐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리더해 주길 바랍니까? 여자가 남자를 리더해 주길 바랍니까? 어떤 것이 편할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리더해 주는 게 편하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막 리더하려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뭐 먹을까? 예? 남자, 이거 딱 먹자. 오늘 저기 가갖고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를 한번, 칼질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남자 갑자기, 야, 오늘 짜장면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어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돼요. 안 좋아요. 여자는 자기가 존경하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해요. 여자는 남편한테 존경받기보다는 뭐 하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지 막 존경받고 싶어요? 막 높임받고 싶어요? 높여주면 좋겠지만. 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는 복종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피차 복종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의 복종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피차에 복종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죠. 공평하잖아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이끄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줘야 아내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막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막 돈을 막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내에게 절대 불공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정이 세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정 하나가 세워지면 그 가정을 통해 50명, 100명의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요 한강에 이렇게 산책길을 좀 갈 때가 있어요. 나갈 때가 있어요. 요 며칠 동안.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에요 한강을 보니까 오리 부부가 있어요. 똑같은 오리 부부인데 3일째 봤습니다. 그 부부가 똑같아요. 오리 털 색깔도 똑같고 머리도 이렇게 해갖고 무슨 딱따구리처럼 생긴 오리 두 마리예요. 근데 둘이 항상 같아요. 그저께도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또 다른 오리 부부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부부만 있나요? 오리 부부가 또 다르고 있어요. 근데요 오리는 항상 짝을 지어서 사는데 둘이 다녀요. 남편 오리가 있고 아내 오리가 있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 둘이 동시에 물속에 안 들어가요. 한 오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한 오리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오리가 나오면 다시 이 오리가 들어가고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새나 다른 맹금류의 위협에서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 넓은 한강에 오리부가 하나가 되어 물속에 들어가 물질을 해서요 나중에 알을 낳고 부화하여 새끼 오리를 잘 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런 오리를 보면 제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나중에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기 위해 지금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맡겨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특별히 더 해야 돼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여서 세월을 아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